보시고요. 16절에 가시면 그 어린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뒤에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으니 이것 어린아이라고 포함될 수 있겠죠. 크기도 16절에는 밑줄이 3개가 될 수 있겠죠. 그 17절에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박스를 좀 쳐보시고요. 17절에도 딱 중간쯤에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거기 박스 좀 쳐보시고 그 다음 저 끝에 29절로 가보실래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거기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박스를 좀 쳐보시죠.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질 것 같아서 24절에도 가면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박스 치시고 2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박스를 좀 치시고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올라가 보죠. 그 15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기 있죠. 이건 브레포스라고 하는데 신생아입니다. 갓 태어난 같은 어린아이지만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리고 16절에 어린아이들 17절에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보통 1세에서 7세까지 아이를 일컬을 때 우리 같으면 유아부 정도 되겠죠. 그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어린 아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해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6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 7세까지를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정도 어간의 아이들. 그래서 15절의 어린아이는 아주 신생아, 그냥 어떤 때는 같이 쓰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경우에 신생아일 경우에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뭐 3살, 4살, 뭐 5살 이런 애들은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가보면 이제 성경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몇 부분을 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전체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 맥락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싱킹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혹시 여기 도시락을 싸우셨거나 뭐 가진 것이 있는 분 있으세요? 라고 제자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5,000명이 먹었으면 19세 이상의 남자만 헤아린 숫자니까 신학자들은 2만 명 될 수 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당시도 요즘도 교회 안에도 일반적으로 7대 3이나 2대 8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수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2만 명도 넘을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 뭐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애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주셨어요. 뭐 이렇게 꺼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품성, 그렇죠? 계산을 안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산을 안 하는. 여기 한 관리는 계산했잖아요. 주판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거 손해 보겠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가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할 때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지금 18절부터 나오는 어떤 관리, 꽤 부자였던가 봐요, 그죠? 그 다 팔고 구제하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쫓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팔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게 악. 여러분, 돈이 악이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부자가 악이란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성공이 악이란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공이, 부자가, 돈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지대한 그런 영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를 또 하나 깨달을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듭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환영하다, 기뻐하다, 뭐 이런 거예요. 환영하다, 기뻐하다, 웰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막, 여러분, 아이들이 막 많이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초콜릿 하나 사주고 사탕 하나 넣어주면 뭐 웰컴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순전함을 얘기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낮추는 사람, 이게 이제 제일 좀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맥락이 많은 것 같아요. 타페이노우라는 단어인데 한 보러세 9가지예요. 첫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소유권 주장 엄청 하지 않나요? 내 거야, 만지지 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겸손히 허리를 굽히며, 좀 깍둥해요. 그리고 작은 것에 행복하고 만족해 하고요. 이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품속의 아이처럼 엄마를 계속 쳐다보는 거, 그리고 계속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어요, 막 이렇게 생색내지 않고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 뜻대로 이렇게 쭉 원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어 사전에 있는 걸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착한 거야. 고기가 깝깝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체 의미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생각하는 바는 그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의지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와 제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어렵사리 통장을 5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청소년, 러시아 아이들을 위한 통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요즘 통장 잘 안 만들어주지만 그때도 그런 이름으로 통장을, 러시아 청소년 비전학교, 이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잘 안 만들었어요. 우리 은행에서 서류를 이만큼 준비했어요. 한번 빠꾸 당하고 두 번째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금에 이제 10의 1조를 그 통장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이 있다 싶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지금은 파주 그러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사실은 않아요. 지금은 그냥 파주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여기에 온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러시아 아이들은 있잖아요. 러시아의 사무실에 가면 한 사무실에 3번 이상 이혼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 정도, 많으면 8명, 아무리 적어도 반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내가 챙길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낳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직전에 남편과 사이에 난 아이도 있고 그 전에 난 아이도 있잖아요. 또 이혼을, 또 결혼을 했어요. 또 이혼을 한 거예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남자랑 낳은 아이가 있고, 두 번째 남자랑 낳은 아이가 있고, 첫 번째 남자, 이게 손이 바로 직전에 난 아이들에게도 손이 잘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이 되어지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니까 그냥 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그냥 이게 일상스러운 거예요. 우리처럼 애틋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모여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었어요. 어느 아파트 허름한 데서 아이들끼리 7명씩 10명씩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를 너무 일찍 하는 거예요. 9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이 술을 다 마시고, 그리고 제일 빠른 시간에 성적 경험을 하고 제일 빠른 시간에 출산을 하는 거예요. 9살짜리 10살짜리 11살짜리 애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경우까지 생기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누가 케어하죠? 아무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여러 선교지들 중에서 러시아 선교지는 제가 가보질 않았거든요. 이제 동기들, 대학원 동기들,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냥 감동으로 그런 통장을 만들었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건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종이나 공이나 휴지 같은 거잖아요.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 던지라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던져라,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그분만이 그냥 이 아이의 눈에 엄마의 품속처럼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이 애틋하고 간절한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18절 부분하고 연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구를 돌리시고 태양을 있게 하시고 그런 거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지금 말씀은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부지하신 곳, 그게 어디죠? 거기에 하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내가 만든 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과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제 삶에 뒤돌아보니 너무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지 못한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 제 삶의 부분이 부지하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왕국 오늘 아침에 묵상해야 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나라 묵상하고,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맞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나라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지 못하고, 내 재정, 내 몸, 나의 삶, 내 말투, 내 태도,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요.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20절에 쭉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7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9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만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 계명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5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만 주님께서 이 어떤 관리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저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랬던 이 관리의 반응이 뭐죠?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왜 주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그와의 그 어떤 관계, 친밀함, 사귐, 이건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 또는 세상에 대한 수평적인 계명만 다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수직적인 개념, 이게 되면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잘 지내지, 여기에 초집중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죠.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인 이 십자가가 먼저 되어져야 수평적 개념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일어날 터인데,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 관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이 대단히 계명을 지킨 걸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거나 말씀 그 자체가 내 주인이거나 그러지 않았다. 정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나를 잘 몰라서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가 아니라 저를 보니까 참 내가 주인이 바뀐 사람인 것처럼 살아오고 믿어오고 목사로 살았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주인으로 살아왔고 내 욕구, 내 주장, 내 정욕이 주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는 결국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가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5가지 계명이 과연 그의 말대로 다 지키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 부모에게 효도했고요, 남편으로 아내에게 잘한 것 같은데요, 저 잘 살았어요. 근데 그랬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 정욕이 나의 주장이 나의 주인인 이 사람이 정말 수평적인 관계에서 좋은 아내요 남편이요 좋은 부모로 내 가정 속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저를 보니 그러네요. 온갖 생색내고요, 온갖 판단하고요. 어제 아침에도 또 실수했어요. 예. 집에 갔다가 와서 집에 이것저것 아내가 부탁하는 일들이 있어서 공구를 좀 챙겨서 갔거든요. 그래 가서 막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딸이 되게 피곤했나 봐요. 이제 딸도 출근을 하니까요, 점심때쯤에. 근데 제가 열어봤을 때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훨씬 따뜻한 말로, 그죠? 문을 닫고 나왔지만 우리 딸이 기가 밝거든요. 아우, 여보, 애가 되게 피곤한가 보네, 힘든 일이 있나,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문을 닫고 나와서 해가 중천되지는 아직도 자빠져 자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걸 들었나 봐. 야, 좀 이따 나오는데 쌩! 한 거예요. 아빠 간다 그러고 말을 했는데, 물론 화장실 안에 있긴 했지만 되게 싹싹한 녀석이고 워낙 착한 녀석이라 뭐 화장실 안에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문을 열고 빵도 웃고 막 이러는 애거든요, 나이가 있어도 애같이. 근데 쌩 하냐면 대답이 없는 걸 보하니 제 말을 들은 거예요. 전 언제 어른이 될런지. 여러분, 제가 주인이 바뀌었나 말씀 앞에서 자신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일까? 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까지 좀 보태고 싶은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이 영생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전 아버지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떤 지경에 있으시고 나는 어떤 지경에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저하고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다행이지 이 사람 저는 큰 부자면 여러분과 저도 근심하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돌아설 사람, 충분히 그럴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뭘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뭘 찾아내야 되죠? 이분은 재물이 있는 자예요. 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분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죠.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건 뭐지? 내 성품인가? 내 기질인가? 아니면 상처인가? 아니면 남편의 그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인가? 아내의 용납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인가? 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이 관리가. 이때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관리는 예수님을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관점이나 미사의 관점이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님,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맞죠? 뭔가를 나에게 하나 더 보태줄 수 있는 분이지, 내 모든 것을 꺼내놓고 주님 이게 제게 아니걸랑요, 전부 주님 거니까 저 지금부터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나아갈게요, 저 어떻게 살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요? 제 묵상 제목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주는 다 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을 구주라고 부르죠. 근데 주님은 잘 안 돼요. 주님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이 위성의 통치를 받잖아요. 위성에서 쏘아주는 대로 시간이 나오고 위성에서 쏘아주는 대로 카톡이 막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이름이 주님이에요. 구주와 주님은 달라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주는 다 돼요. 근데 실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은 참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도 안 돼요.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도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 다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뭐예요? 자기 인생을 걸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인생을 나한테 걸어라, 이런 거거든요. 너의 삶을 나에게 걸어라, 이런 거거든요. 너의 존재를 나에게 걸어라.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이 부자하고 똑같아요. 지금 있는 건 한 푼도 더 축이 나면 안 돼요. 한 푼도 여기서 더 하나님이 꺼내가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주신 걸 왜 자꾸 손을 대세요? 아, 이거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도 내 거고 예수 것도 내 거고, 이런 계산 방법으로 예수를 믿죠. 이 부자가 그렇잖아요. 이건 내 거고 그게 영생이 좀 약간 가웃가웃해요. 그까지 보태주시면 아, 이거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영생까지 좀 보태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요걸 손을 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이건 원래 내 거예요. 아, 주신 걸 왜 자꾸 그렇게 손을 대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인생을 거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는 내 존재를 걸었고 인생을 걸었어요. 지금 이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인생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건 내 존재를 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손도 못 대게 만들어요. 아,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냥 보태만 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손해볼 수 없는 신앙생활, 손해보지 않겠다는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제대로 지켜진 사람 맞을까요? 정말 내 자신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가 따져 물어야 될 참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존재를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내가 예수 앞에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우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도 여러 배를 받는데요. 와우, 그렇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세요. 현세에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제일 환영할 만한 메시지죠. 가뭄의 단비 같은. 그리고 영생도 주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존재를 걸고 인생을 걸고 참 믿어가고 믿어보는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존재를 걸고 인생을 걸고 말씀 앞서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현세에도 그리고 내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 믿고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